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권능과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관해 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 자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거대한 대자연을 조화롭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익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내용의 시가 이 29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인간으로 하여금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아주 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한 1절부터 2절은 영광과 능력의 여호와를 향한 거룩한 경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천상에 있는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상에 있는 천사들이 하는 역할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온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향하여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경배를 합니다. 이것처럼 이 다윗이 간절한 심정으로 다윗 자신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기를 열망하는 그런 것을 또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에 또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번역하면 너희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여호와께로 돌리라 라고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 햄이라는 것은 호칭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의 본질과 성품, 능력 등 다시 말하면 전 인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부르는 이 호칭의 명칭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름 부르는 소리에 따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 속에 이런 많은 전 인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는 스스로 계셔서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자 대신 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그런 이름이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 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저자인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합당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정말 흰옷을 입게 되어 있고 모든 오염된 것은 사라져 버리고 깨끗하고 흰색보다 더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많은 먼저 천국에 올라간 영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들, 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 있는 자들,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모이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는 깨끗하고 또 오염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분별된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거룩하고 분별된 상태에서 죄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자세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죄악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별되고 정결한 삶이 아닌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의 자세나 태도나 생각이 많이 오염되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태로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입는 옷조차도 정말 단정하고 비싸고 고급진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단정스러운 가장 간결하고 깨끗하게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또 외모의 모든 면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곳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빠져서 온갖 죄를 다 저질러 놓고 또 그날 주일이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아멘 이거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절대로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가를 돌아보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감사하고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는 심정으로 나와서 함께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산 예배로 드려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을 분명히 우리들은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3절부터 9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그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절절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호와의 소리를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일관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임재와 현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오늘 이게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이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자연 바다를 만드신 이 바다의 모든 현상과 또 환경, 이 엉뚱한 이 모든 것들 누구의 솜씨라고요?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가 그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소리 내성이 점점 강하여 힘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이 자연의 장각을 역동적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다 보면 타보신 분도 있고 또 큰 배를 타셔본 분도 있고, 저도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연태에서 한국까지 인천까지 배를 타고 갑니다. 가면은 밤새도록 갑니다. 15시간, 17시간. 또 바람이 심하게 불면 파도가 높게 치면 그 큰 배 18,000톤인데 여러분 상상이 잘 타보시지 않으면 잘 모르실 건데, 그 웬만한 그 파도에 끔찍하지 않는 그런 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창조한 이 바다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고 파도가 치면요, 이 커다란 배도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그 고정시켜놨던 TV도 막 떨어지고 흔들립니다. 이러한 그런 이 하나님의 위엄과 현현과 권능이 이런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보난 백향목을 꺾어 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의해서 꺾이고 부서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백향목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요, 안정과 번영 그리고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또 이것은 본문에서 신앙적으로 교만한 자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처럼 견고한 백향목이 여호와의 소리에 꺾이는 모습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과 세상의 권세자들 역시 여호와의 나타나심과 권능 앞에서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하여 여호와의 소리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또 6절에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들송아같이 뛰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현 임재로 인해서 견고함과 교만함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백향목이 꺾이고 파쇄되는 것을 언급한 5절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영원히 이동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뽑히고 짜게지고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견고하게 여겨지는 것이랄지라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앞에서 요동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만한 자들을 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7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염이라는 히브리어 라하보트 예시라는 단어는요, 불꽃이나 창이나 칼의 끝을 의미하는 이 명사 레하바와 불을 뜻하는 명사 에슈가 함께 쓰여진 단어로 불의 불꽃들 혹은 불의 칼끝들로 직역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이 화염으로 시각화시킨 겁니다. 불꽃의 이미지와 칼의 이미지를 동시에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내성에 동반되는 번개가 하늘에서 갈라진 것을 묘사한 것으로 또한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호와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여러 갈래의 불처럼 악인을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공의로 악인들을 심판하는 칼날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인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 강력한 칼날로 임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봤을 때, 우리의 생각할 때 도저히 무너질 수 없고 가장 견고하고 완벽한 요새 같았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게 되면, 그렇게 강경한 것도 또 9절과 8절까지 나왔던 말씀처럼 이 넓은 가데스 광야가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심판에 의해서 그 아무리 어떤 경건한 것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역사가 시작되면 그 어떠한 것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당하고 무너질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 종말이 올 때 가장 안전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캡슐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땅속 깊은 곳에 안전한 살 곳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대로 절대로 자기는 쓰러지지 않는다. 우리 회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나의 이 정치 권력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권능과 현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먼저 1절과 2절 3절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 죄에 오염당하지 아니하고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심령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또 조종하시고 그리고 이끌어가시고 심판하신다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때도 좌정하셨습니다. 홍수를 주장하셨습니다. 홍수를 통하여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과 권능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악인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시고 이 모든 우주의 질서를 섭리하시고 이 땅의 지구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세력들을 섭리하시고 또 주정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심판도 맡겨야 됩니다. 원수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와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굳게 믿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들을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29편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권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의지하고 믿고 따라갑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 경배함을 통하여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